올립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기승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와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에는 6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목요일에는 40만 명, 그리고 금요일에는 38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겨워서 코로나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에 많이 확진이 되어서 지금 오늘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빠른 회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같이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든든하게, 그리고 무탈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기승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신문을 보는데 안타까운 신문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3월 18일에 나온 신문의 기사입니다. 뭐냐면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고 매매 사이트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스크 사진과 함께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팝니다. 이 글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니는 마스크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비닐팩에 밀봉하여 드립니다. 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로나에 감염되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5만 원이라고 해서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문 기사가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낸 것을 봤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저희 동기 목사님 선배는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두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모셔두었는데 그 요양병원 전체가 감염이 되면서 어머니를 소천하시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저도 장례식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죽음을 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많이 힘듦이 있었는데, 이 마스크를 5만 원 주고 판다라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왜 저희 어렸을 때 여름에 눈병이 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서로 눈을 비볐을 때 철이 없었던 일들,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말 이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안 다니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직장인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 성인 남자들이 성인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한 장병들은요, 1년 6개월, 18개월 근무를 하면서 휴가나 외박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퇴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지도 못하고 동기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노회의 일로 노회에 좀 가서 목사님들께 인사드리고 후배들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원서를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말하는 걸 전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올해 졸업반 3학년인데 자기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3학년 졸업반인데 친구 얼굴, 동기 전사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3학년 새 학기 졸업반 시작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학교에 모여서 수업한다고 자기네들끼리 3학년 학생들끼리 인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바꾸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삶의 형태를 바꿨고 우리의 예배 드림과 우리 교회 생활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교회는 식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애찬을 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을 교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 버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와 신방과 교제와 그리고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예배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그리고 유튜브 예배가 일상이 되었고 현장 예배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성도님들이 줄어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하고 있고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도 저도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현장 예배가 줄어가는 현상, 우리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찌하여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태와 모양과 그리고 모습은 바뀔 수는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모습 뵈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 오늘 오실 때 다 모델들 같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멋있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예쁘게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외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구약시대의 제사들 흠없고 티없고 저름지 않는 양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렸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들 멋있게 하고 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 즉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유와 목적도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임을 믿습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리라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부르신 곳에서 직장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자기의 맡은 바 직분 맡으시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잠자고 피곤할 때 쉬어도 좋을 텐데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습과 방법과 형태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본질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삥 둘러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어서 우물가에 물 뜨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물을 뜨러 갈 때는 새벽이나 해가 질 때 갑니다. 왜냐하면 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물을 뜨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백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선조들 때부터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이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에를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알고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샘물을 얻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에게 생수를 주었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문합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로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샘물을 얻었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좀 더 자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일반 물인 줄 착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길러오지도 않으니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이 여자는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맞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요, 남편이 5명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5번째 남편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수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을 5번이나 사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보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편을 5번 사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5번째 남편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 문제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만을 의지했던 여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슬픈 과거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이 여인의 흑역사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내 노력으로 살아봤지만 영원히 목이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샘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주전 4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BC 129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터는 있지만 성전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의 장소, 즉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나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예배한 것이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예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아는 것, 참된 것을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인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 사이를 회복하시고 이 길을 이어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감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라는 것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제 딸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재밌어서 메모를 좀 해놨는데, 제 딸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오늘 말씀은 어디였니? 누가 말씀을 증거했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에게 유치원 때 천국은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죽어야 가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 딸은 천국은 죽어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갖고 메모를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죽어야 천국에 간다, 이것은 아이가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미랄이 되어 죽는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그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에 관한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면 갈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참된 복음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되지 않은 것을 예배하였지만 우리는 참된 것을 예배하였다. 근데 이제 그날이 곧 오리니 너희들도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찾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KTX를 타고요, 서울에서 부산역을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열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잘못해서 목포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목포 가는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포 가는 열차에서요, 자기 자리도 양보해주고 떨어진 물건도 주워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뿌듯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열차가 도착해서 내려보니까 자기는 부산에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은 부산역이 아니라 목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타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으로 갈 사람은 부산역 기차를 타야 하는데 다른 기차를 타고 나서 그 가운데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어떠한 복음의 길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믿었지만 이제는 참된 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계신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가야 하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기차를 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른 종교, 기타 다른 종교를 배척하려는 이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죄 가운데 싸워야 하고, 천국에 가는 믿음은 있지만 이 죄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남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헤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결국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것을 예배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개역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토속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이제는 개역 개정판으로 올 때는 영과 진리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의 구성 요소는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전공했고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변화의 모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아름답게 받으시기 위하여서 조금 갱신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예배의 형태와 모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를 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다 일어나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송영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에 기원을 하는 이유가 그때 종교개혁 시대에 남았던 그런 예배의 전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일어서서 말씀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배의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정신을 차립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4장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예배할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우리 석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비밀을 한 이 여자는 어찌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29절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으로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바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석샘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